여러분, 코넬 대학교 칼 팔레머 교수님이 계신데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사셨으면 그래도 조금 사셨잖아, 그렇죠? 100세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청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65세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5세 이상을 삶을 살았을 때 너의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걸,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걸 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학력이 있든 없든 다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 염려로부터 참 자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김상원 목사님은 자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염려라는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염려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또 많은 날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염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nxiety 또는 worry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찢기다. 또 때로는 그 worry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시면 물어 뜯는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았을 때 이 목을 쥐어 뜯듯이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염려의 병에 한번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 빠져들기 시작하면 한 명도 열애가 없이 점점 질식하며 죽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는 그 밑바탕에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생활을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밥 먹는 거, 절대 먹는 거 걸르지 마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데, 전화 끊을 때쯤 뭐라고 하시냐면, 밤늦게 다니지 말고 차 조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쭉쭉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아이를 5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 끌 무렵에, 경조야, 밥 굶지 말고, 그리고 밤늦게 위험하니까 차 조심하라. 아우,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속으로다가, 겉으로는 안 그러죠, 제가. 아우, 진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40대 중반이 넘어서도 밥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어린애 취급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주님 나라에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자주 생각이 납니다. 또 너무 더울 때에는 부모님은 잘 계시는가? 별일 없는가? 전화를 걸려고 하면 주님 나라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근데 깨닫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경조야 항상 밥 먹고 다녀라. 그리고 차 조심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책에 보시면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팔에 있는 사정들을 쭉 설명하시는데 어떤 설명하시냐면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네팔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면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봉쇄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 때문에 그 해에 네팔에 있는 87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니, 전염병 때문에 17명 죽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한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염려들 때문에 무려 870명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알 수 없는 미래의 염려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이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의 근심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독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마른다 뭡니까? 내 안에 뼈가 마른다는 건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죄와 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그럼 너희는 조심하라. Be careful.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무디게 된다. 그러니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과 생활이 통제되지 않는 방탕함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누가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라는 문제가 술 취함과 방탕함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두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어떤 누구도 이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의 그러한 중대한 죄처럼 죄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오늘 말세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중대한 죄냐? 술 취함이다. 방탕함이다. 그리고 그 똑같은 퀄리티의 죄의 중대성을 얘기할 때 생활의 염려가 너희들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그냥 생활의 염려에 묶여서, 자기에게 묶여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염려의 뿌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염려의 뿌리를 한번 쭉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근데 그 염려의 뿌리를 쭉 타고 들어가면 무엇이 숨어져 있느냐? 자기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세요? 자녀들을 다 위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그 사랑 안에 쭉 들어가 보면 결국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들을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춰 척척척척 해나가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만의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7절 말씀 전에 5절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왜 교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교만과 염려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되어 숨어있는 그 교만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바로 염려는 마귀를 초청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을 통하여서 한번 뭐라고 할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7절 말씀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바로 금방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7절 말씀 전반부에는 교만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후 8절과 9절에서는 무엇을 다루냐? 왜 하필이면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들에게 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그렇죠. Those who are full of anxiety and worriness.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자들을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소중한 세컨 제너레이션 너무 소중하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어떨 때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떨 때 마음이 힘들까요? 우리 기원 형제님 어떨 때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요. 애들이 반항할 때 힘들죠. 그렇죠? 얘들아 반항하지 마. 얘들아 반항하면 힘들어. 반항할 때 힘들고 근데 그렇게 반항할 때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부모가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5명 중에 1명 아이가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막 진찰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아팠는데 그 다음 4명 아이가 더 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아플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럼 생각이 또 하나 들어오는데 어떤 염려가 들어오냐면 제가 그 순간에 아이가 1명이면 한 아이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면 되는데 아이가 2명, 3명이면 5명이다 보니까 훨씬 더 몇 배로 제가 염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게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결혼한 다음에 손자와 손을 낳으면 또 걔들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막 병원에 가서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일까. 여러분, 염려가 염려의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이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에는 영적인 뿌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염려가 들어오는 뿌리가 있고,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다 돌볼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이후에 너희 대적 마귀가 두 달이며 3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 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염려해서는 안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사단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기도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와 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나는 거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쵸,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조지 밀러가 완전히 망나니였어요, 여러분. 깡패처럼 막 도둑질하고 정말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정말 나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막 너무 복음이 좋아서 내가 만난 복음을 막 증거하고 딱 다니는데, 이제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삶이 어려울 때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일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아들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30명.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을 5군데를 세웁니다. 그래서 만 23명을 고아원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좀 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 왜냐면 하루도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염려가 많다는 건, 여러분, 내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조건 염려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염려가 들어올 때 이 염려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1024명을 정말 양육하게 되었고, 7,500만 달러, 그리고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900억 원을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거든. 자기에게 묶이면 염려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other centered life로 나아갈 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삶이 그랬습니까? 그러나
고아원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렸을 때 자신의 염려가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을 발휘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시온성 갑자기 보니까 We believe God the Father. 아직 미로 안 왔구나.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만 딱 붙들어도 엄청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뒤안 길에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밑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갓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오늘 먹을 것을 누가 챙겨줄까? 염려가 되네. 걱정도 되고 오늘 기저귀는 누구지? 누가 내 기저귀 챙겨줄까? 누가 갈아줄까?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밤샘을 일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육신의 아버지가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키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으면 우리가 또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014년 5월 21일 제가 밴쿠버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 등록금 딱 준비하고 그리고 4개월 정도 살 수 있는 렌트비랑 그리고 생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죠. 왜냐면 참 하나님은 신기하십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있는 호주를 가려고 하고 또 미국을 가려고 이렇게 또 심지어 뉴질랜드를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잖아요.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캐나다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참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밴쿠버에 정착하는 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산 증인들이겠죠.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또 아픔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그런 일들로 정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 내가 내 가정 책임지겠다. 또 목회를 감당할 때는 내가 내 목회에 책임지겠다.
지난 1월달 침례교 총회를 다녀오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목회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아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터지는지 하나님이 나의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아처럼 살아왔는가. 그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면서 정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제 부모님 안에 있으면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막 그냥 나가고 싶고 막 자유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이제 나가 보십시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면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물며 경주야 너일까 보냐. 제가 말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염려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설교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천성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과일 다이어트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딸이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 중심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하고 쌀과 뭐 이런 면 종류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5일이 돼서 갑자기 이 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들었던 어머니가 응급실에 데려가서 이렇게 하게 되고 좀 안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딸이 영양실조 걸린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농약에 오염된 야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오염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여러분 세상이 오염투성이입니다. 그렇죠? 오염투성이에요. 세균투성이, 오염투성이.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오염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감동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되게 막 주님의 사랑이 막 감동처럼 막 몰려와야 되는데요. The love of God.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8, 39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애를 해도 결국 불리한 쪽에 딱 쓰게 되면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누구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살잖아.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않느냐 했을 때 한국말 표현은 너무 싱겁게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싱겁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싱거워. 그런데 이것을 New Living Translation을 딱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You are far more valuable to God than birds. 좀 느낌이 옵니까? far 뭡니까 여기가? far more. 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이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들이다.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매운 고추를 넣은 것처럼 좀 이렇게 들어옵니까 강하게?
그렇죠? 정말 강한 소금을 넣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엄마하고 아빠 중에서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혜니는? 저요? 응. 엄마요. 당연하지. 우리 겸이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거지? 그래. 아유, 센스가 있다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통과 엄마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해, 진짜. 솔직히 얘기합니다. 뭐 아프다 그래도 아픈가 보다.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무정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면 내가 내 피값으로 얘 낳지 않았어. 저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값으로. 진짜 그런 거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일을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담당하고 피를 뿌리고 피를 흘려서 끝까지 그래서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잘하고 못하는 거, 여러분들의 더 뭐 가진 거 없는 거 이거에 상관없이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누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힘써 몸부림치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따르라고 했지 육신의 소욕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You are priceless to God. 이번에 보니까 You are treasure to God. 우리 낫에서 뭐 한 거 보니까 뭐 트레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트레저. We are treasure. 우리는 보물입니다, 보물. Priceless to God. We are treasure before God.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따라서 염려의 삶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와 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결국은 염려의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프라이슬리스, 정말 가치를 둘 수 없는 놀라운 정말 트레저와 같은 존재임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